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마지막 단락이죠. 시편 92편에 이제 시편 92편이 앞에 이제 있는 91편 같은 것에 대한 이제 답이죠.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또 악인들이 이렇게 흥황하는 것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이까? 그럴 때 언제 응답하시겠나이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관되고 그 변함없으신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악인들을 벌하시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선 악인들과 의인들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바닥을 펴가지고 두 손바닥을 이렇게 딱 붙이면 펴서 손 그 칼 날 부분 손의 그 날 부분을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 새끼 손가락이 서로 맞닿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옆에 이제 검지, 중지 뭐 이런 게 싹 보면서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1대1로 거의 대응시키듯이. 원수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원수들이라고 그러면 풀 같은 자들이에요. 풀 같은 자들. 그리고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은 우리가 보면은 딴 데서 이렇게 보면 그 덤불, 바람 불 때 말라서 뒹굴뒹굴 굴러가는 덤불 같다 이 말이에요.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그들은 패망하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들소의 뿔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나는 누구냐? 어떻게 되냐? 의인은 12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 성전 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이 멸망하고 패망하고 흩어지는 것, 그게 1대1로 옆에 보면 어떻게 되죠? 번성하고 성장하고 결실해요. 이게 1대1로 옆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여기 이쪽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해요. 근데 이들은 이쪽에 악인들은 풀이에요. 풀. 햇빛에 마르는 풀. 굴르는 덤불. 패망하고 흩어진 그런 그 풀이나 흩어지는 것 같이 옆에 대조가 그냥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번성해갖고 풀같이 왕성하게 자라면서 엄청나게 막 흥황하고 일어나고 있지요. 근데 의인이 번성하는 시대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시대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끝나는 그때에 결국 최종적 결과를 놓고 보면 9회 말 야구가 끝나서 하고 완전히 끝났어요. 그때 보면 그렇게 됐네요.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쳐가지고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 처한 사람들까지 이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그 안에 주님의 축복 안에서 누리면서 자기 소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걸 겪지만 9회 말 투아웃에 마지막에 홈런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그때 결과를 놓고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해서 결실하고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크게 번성하고 번성하다는 걸 2번이나 이제 강조하는 거죠. 제가 2번이나 강조는 확실히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악인의 번성이 식물이 흥황해서 막 끝없이 이 풀 얼마나 무서워요. 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떤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신겼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신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묘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텃밭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 파는 데 가서
뭐 이렇게 사갖고 오잖아요. 상추니 고추, 가지 뭐 심고 싶은 걸 사갖고 올 때 그들이 다 어떻게 심겼냐면 이렇게 플라스틱 묘판에 심겨 있어요. 그거를 몇 번 이렇게 눌러줘 갖고 쏙 보면 쏙 뽑아요. 근데 그걸 키울 때 그 사람들이 이 온실 같은 데서 온실 안에다가 다 이렇게 그 상토라는 아주 부드러운 흙이 아니에요. 그거. 거기다 넣고선 씨앗을 심고 바람도 맞춰주죠. 습도도 맞춰주고 물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그 햇볕 일사량 그것까지도 맞추고 그다음에 그 상토 안에 적절하게 아주 이 씨앗에 자극이 안 가도록 그런 온갖 게 살짝 다 들어있어서 발아에서 싹 타가지고 그 정도 자라는 한 뼘 정도까지 자라는데 기가 막히게 편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뿌리가 싹 돌아요. 걔가 거기에서 그냥 거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벗어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냥 우리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좀 자리 잡고 살면 여기가 좋아 이렇게 딱 되는데 그거를 가로 세로 눌러가지고 뿌리 아파 딱 뽑아가지고선 이제 땅에다 딱 심는 순간에 보세요. 햇볕은 쨍쨍 내리치죠. 비가 오면 굴곡밑바람이 사정없이 휘몰아치죠. 비는 어쩌다 와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가물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목말라갖고 그냥 뿌리를 있는 대로 다 뻗으려고 온갖 힘을 써서 물을 빨아들이면 그 잔뿌리를 무지하게 애를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다 퇴비도 넣어놨죠. 퇴비가 얼마나 이 식물한테 자극적이겠어요. 골고루 섞어도 아이고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거하고 대결해서 이겨내면 살고 못 이겨내면 타 죽는 거예요. 그러죠. 바람은 또 얼마나 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시련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시련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들볶이고 치닫기고 싸우고 쟤만 없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그 가시가 그 염소처럼 뿔로 들이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성숙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 기도해야 되고 감사한 거죠. 그렇게 돼서 번성해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아기는 이제 풀이나 꽃이에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한 세대 길어야 몇 세대 세상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뽑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어떻게 돼요? 엄청 더디게 자라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그렇게 조금씩 변한 거예요. 물론 변해요. 근데 완전히 안 변하면 그건 큰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잡초나 꽃은 몇 해 못 간다, 몇 세대 못 가지만은 보세요. 교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요. 있습니다. 백향목은 해를 거듭하면서 크고 높이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3000년을 자라요. 3000년. 힘과 장수와 선망의 상징이라서 교회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는 잠시 번성하다가 그냥 100여 년 뭐 길어야 이런 거에 한 세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번성할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집이 신겼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다시 말했잖아요. 이 성전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에덴 동산도 연상케 돼요. 그런 정원이에요. 주님의 성전 안에 심었던 뜰 안에 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텃밭 안에 있으면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제가 보니까요. 이 뭐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보더라고요. 그냥 안 와도 잘 자라는데도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들렀다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한번 나와서 저녁 먹고 산책하다가 한번 보고 잎이 뭐가 있거나 뭐 계속 수시로 관찰하고 있어요.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관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도 여전히 왕성한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이 연상되는 게 시편의 1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3절 보면 시편 1편의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빈 껍데기, 바람에 가을에 겨울에 굴르는 건벌 덩어리 이런 건데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이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1절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뭐가 흘러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양쪽으로 쫙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 2절이나 시편 1장 3절, 1편 3절 이런 걸 보면 이거 바로 이게요. 의인이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용, 여호와의 집들, 생명수 흘러가는 거기에 섬겨 있는 것입니다.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번성되는 거죠. 이때까지가 이제 우리가 때때로 많은 적지 않은 경우에 고통과 시련과 어두움, 비바람과 그 가뭄과 그 걸음,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의 정직하심이라는 거는 일관되심인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잖아요. 그게 기준이 그들이 오세요.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돈만 있으면 검찰 뭐 이런 권력과 돈에 따라서 너무나 같은 죄를 지어도 달라진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기준이 딱 있으세요. 그게 정직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딱 서 있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인간이 하는 말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죄는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탄만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바위가 되셨다. 주님의 환난 중에 그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나의 바위가 되셔서 그 위에 내가 쑥 올라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불의가 없다는 것. 온 세상 공정과 정의로 온 세상이 충만한 것입니다. 모든 악의와 부정과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악함에서 자유하신 분이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사탄 밑에 어둠의 세력 밑에 있으면 충성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게 뭐죠? 여러분을 수탈하고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목을 베서 지옥에 굴러 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건 다 사탄은 수와 종이 개는 개로 충복은 그리고 너는 개 주인한테 개들 뭐 안 되고 나중에 잡아먹어요. 토끼, 토사구팽. 다 이건 뭐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온통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해가는 것 같고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 개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님의 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진정한 통치자시오 왕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공정한 기준으로 정직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사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여 결실하고 청정하고 열매 맺고 지력이 풍족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더욱 굳굳하게 우리를 바위 위에 올려놓으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베드로 반석 하나님 놀라운 비유로 우리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온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